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3쪽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자, 우리 같이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조금 자신 없는 얘기긴 하지만 옆분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쉽지 않은 얘기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 소망이 있고 영생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고 어떤 위치이건 상관없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엔 좀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자신감 있게 하셔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리 안에 생기죠. 뭔가 잘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볼 때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근데 거꾸로 또 실패한 사람, 또 넘어진 사람들을 볼 때는 난 저렇게 실패하면 안 되지.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제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갈등을 증폭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도 아니고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도 아니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더더욱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지도자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사람을 다 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하세요 왜? 지도자 돼도 막 미워해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안 태워도 돼요? 그런 건 아니지. 정말 지도자가 된 사람은 다 품을 줄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런 지도자를 원해요. 내가 좀 싫은 소리를 해도 나를 반대해도 품는 사람이 정말 지도자지. 정말 그런 마음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도자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와 백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도자 때문에 행복하고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가 힘이 나서 생업에 종사하고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바울은 이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됐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자기 죄를 정하게 되어질 때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로마 시민권자니까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구류는 됐지만 아무도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 바울을 재판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가이사라가 그 로마군이 주둔하던 지역인데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 베스도 총독이 이 바울을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군 안에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베스도 총독이 우리 부대 안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 있는데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한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한번 그 사람 불러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왕도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4등분해요. 그래서 각 지역을 맡은 이제 분봉왕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바울을 불러요. 바울을 불러서 얘기를 듣는데, 그 두 사람 앞에 이제 바울이 서서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자신감 있게, 아주 열정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그 간증을 쭉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뭘 당부하느냐 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네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뭐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고요, 유명한 율법학자도 아니에요, 힘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정치인도 아니에요. 손 묶여서 구류돼 가지고 로마로 압송되는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기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왕과 총독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전하는지 아그리파 왕이 듣고 있다가, 야, 네가 나 예수교인 만들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에 우리가 읽은 대로 네가 나 예수교인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지금, 이렇게 물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울이 하는 말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나와 같이 되기를.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내가 원합니다. 당신 예수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봉사하고 하는 것도 다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되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아멘. 전도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어렵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서, 아이고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 나가야 되겠다,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힘들거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의 부담감을 먼저 갖거든요. 근데 전도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은 결코 쉽게 되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해봤어요. 얼마나 열심히 권면해봤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면서 어떻게든지 다독여서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되어진 열매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열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부부도 우리 외갓집 구원하려고 우리 외삼촌 외숙모 참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외사촌들 둘이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가 필요한 집안이에요. 정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외숙모님이 원래 불교 그 불자였어요. 아주 그 절에 얼마나 열심히 하던 보살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몸이 아프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 전도를 받아들여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초원교회를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너무 아파지니까 그 교회를 나가지를 못해서 여기 부평에 사시니까 이제 저희가 가까이 이제 그런 교회 오시라고 이렇게 모셔오게 됐는데, 그 우리 외삼촌이 교회 발걸음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한학자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주 이 한학, 아주 이게 뭐 제사, 지금도 뭐 이시 전주 이시 무슨 뭐 이런 거 가고 저런 거 가고 그러시는 분인데, 주일날이면 저 뒤에 앉아 계신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언젠간 정말 예수가 내 구주라고 나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 오고 예수 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실 일로 우리가 맡겨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쓸 때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 영혼을 인도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영혼으로 받아주시게 될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화집에 보면 그런 그 잭 밀러라고 하는 미국 농부 얘기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소심한 분이라 이게 전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목사님이 전도하십시오,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니까 그게 너무 자기 말주변도 없고 소심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농부가 무슨 생각을 굉장히 엉뚱하게 했느냐면 그 호수,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의 큰 호수에 이제 철새들이 찾아오는데 엉뚱한 생각이죠. 그 철새들을 붙잡아서 그 다리에다가 성경 구절과 간단한 메시지를 적은 종이를 붙여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철새가 남아메리카도 가고 저 북극에도 가던 철새예요. 그래서 1년에 한 200마리쯤 이게 그물로 잡아서 그 다리에다 복음을 전해가 그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이제 보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렇게 그 새들이 날아가서 그 전한 그 복음이 열매가 되어져서 이 농부에게 연락이 오고 내가 당신이 보낸 그거 읽고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내가 교회에 다니게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일에 힘쓸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복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세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권력 다 가졌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바울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당신들이 왕이고 총독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자신이 있냐면 당신들이 못 가진 거 내가 가졌다. 당신들에게 없는 건 나에게 있다. 나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얼마나 당당하게 전하는지, 저와 여러분도 오늘 내 처지와 형편에 의해서 들어가는 목소리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고 담대하게 당신들이 못 가진 거 나는 갖고 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해진 복음이 능력이 되고 열매가 돼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전도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이런 조사가 있어요. 한 무신론,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되어진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35세 이후에 예수 믿게 될 확률은 5만 명 중에 1명. 힘들죠? 35세 이상만 되면 벌써 자기 생각이 탁 돼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전해도 5만 명 중에 1명 정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45세 이후에 개종할 확률은 30만 명 중에 1명.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언제 전도해야 되겠어요? 35세 이전에 해야 돼. 그러니까 젊을 때 그 마음에 순수함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이제는 한국이 선교해야 될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 세대에 있어서 복음화율이 그렇게 이제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될 정도로 낮아요. 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그 인구의 한 7% 정도 미만이 7% 이하, 기독교인 7% 이하면
선교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7%가 안 돼요. 선교지예요, 선교지.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렇게 목회자가 많고 그렇게 성도가 많은데 우리 청소년들은 선교해야 될 대상이 되어진 그런 한국교회의 이 기현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론 어른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귀한 생명들, 청소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 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도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항상 힘쓰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저는 복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바울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담대히 그 복음 외쳤던 바울처럼 우리들도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성령님 그 열매를 거두어 주옵소서. 예신교회가 그런 열정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